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르같이 빠르더라.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야 맞은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우리는 비극이라는 것을 보기도 하고 또 경험을 하기도 하죠. TV나 또 영화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비극과도 같은 일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마치 지금 내 삶이 비극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극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자병법에서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최상의 병법이란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의 병법이다. 병법이라고 한다면 전쟁을 가장 우선시할 것 같지만 손자병법에서도요, 전쟁은 가장 후순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피할 수 있는 전쟁과 비극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인물들을 보면 안타깝게도 이 비극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결과적으로만 보아도 총 380명의 젊고 유능한 청년들이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브넬 진영에 360명, 요압 진영에 20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는 요압의 동생 아사헬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싸움의 끝 마지막을 보면 무엇으로 마치는가를 보니까 아사헬의 장례식으로 마치고 있어요. 그리고 얻은 것에 대해서는요, 단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양측 모두에게 얻은 것이 하나 없는 큰 손해를 입은 비극이 양측 모두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비극과도 같은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만난 자연재해처럼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비극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넬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그렇게 하자라고 수락을 하면서 이 싸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상황이 되었나 보다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싸움 자체를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이 싸움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고 안타까운 비극인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싸움을 보시면 양측 모두 12명이 일어나서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전쟁 중에 상대방의 머리를 잡는 것이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도 마주보고 있는 사람 머리를 잡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각기 모두가 다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옆구리를 찔렀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12명, 즉 총 24명이 시작부터 머리를 잡고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누가 머리를 잡고 누가 먼저 옆구리를 찌르는가, 이것이 바로 대결이었습니다. 아브넬이 제안한 말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쟁하자, 이것이 아니라 겨루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빨리 찌르고 또 그렇게 겨루는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기들은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브넬이 자신의 어떤 힘과 능력을 과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그 제안을 수락한 요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노와 자신들의 힘과 날쌘을 과시하기 위해서 시작한 싸움이 바로 이 싸움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2장 16절에 보십시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들의 분노와 욕심, 과시욕의 결과로 젊고 유능한 청년들이 서로 찌르고 찌르다가 일제히 다 죽게 되었습니다. 아마 아브넬은 기브온이 베냐민의 땅, 즉 자신들의 홈그라운드이고 그 베냐민 지파에서 출중한 용사들을 선별해서 뽑았으니 홈그라운드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안을 했던 아브넬은 이미 그 용사들에게 이 싸움을 연습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애꿎은 청년들만 아깝게 잃어버렸고요. 싸움에서 패해서 아브넬 자신의 생명도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분노와 욕망을 표출하려는 마음은 비극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까운 젊은 청년들 24명이 일제히 죽은 이곳을 헬갓 핫수림이라고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헬갓 핫수림은 칼날의 밭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름을 이렇게 붙였을까요? 칼날이 쉴 새 없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찌르고 또 찌르고 계속 칼날을 그렇게 움직이는 곳이죠. 그래서 이 비극을 이야기하면서 칼날의 밭이다라고 이름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능력, 빠른 발과 힘을 믿고 아브넬을 끝까지 추격했던 요압의 동생 아사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그 빠른 발과 과시 때문에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르같이 빠르더라. 지금 성경이 이 아사엘에 대해서 극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발이 들로르같이 빨랐다. 엄청 잘 달리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사엘은 자신이 과시했던 그 발 때문에 죽게 됩니다. 결국 날쌘 아사엘과 24명의 청년 모두가 그 분노와 욕심, 과시를 다스리지 못하고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표출하고 싶은 분노가 있거든,
또 과시하고 싶은 힘과 재능이 있거든 여러분 그 모든 힘과 욕망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내 인생의 올무가 되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다스리고 또 그것을 잘 우리가 주안에서 극복하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분노와 욕망을 다스리고 내게 주신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들보다 힘이 있었지만 이들처럼 과시하고 죽이는데 그 힘과 능력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이라도 더 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가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가인이 분노해서 아벨을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지 않아서 그렇게 동생을 죽였을까요? 여러분 단순히 그 이유 따라간다면 하나님께 분노를 표출하고 끝냈어야죠. 하나님이 안 받으셨으니까. 그런데 가인이 누구에게 분노하고 누구를 죽이는가를 보니까 자신의 동생 아벨에게 분노하고 그 분노와 힘을 표출함으로써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비교해서 내가 우위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더 인정받고 또 내가 더 사랑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분노할 때 어떻게 말씀합니까? 창세기 4장 7절을 보십시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분노가 나를 원하고 또 욕망, 권력, 힘, 과시 이런 욕망들이 나를 원할 때 그것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선을 행함으로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앞에 있는 비극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실제로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욕망들과 또 자신의 과시들을 선을 행함으로 다 다스리고 잠재우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분노와 욕망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재능과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또 그 가운데에 선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분노와 욕망의 불길은 번지는 습성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불은 번지는 습성이 있죠. 그리고 많은 것을 태우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많은 것을 잃게 합니다. 사무엘하 2장에 서로의 머리를 잡고 빨리 찌르기 대결을 했던 이 분노와 욕망들이 더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싸움으로 아브넬의 진영에서 360명이 죽었고 요압의 진영에서는 그의 동생 아사엘을 포함한 2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숫자의 차이만 있을 뿐 이 둘 다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양측 진영 모두에게 밤새도록이라는 단어를 다 사용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그들 모두 밤새도록 뭔가를 수고했지만 또 희생도 했지만 얻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보시면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돌아갔습니다. 자신의 땅에서 싸웠는데 도망해서 그렇게 삥 돌아서 자신의 땅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모습, 밤새도록 헛수고를 한 것이죠. 요압의 진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했다고는 하지만 마지막 32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그들 역시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그들의 결말은 자신들의 지휘관을 잃는 그런 슬픔만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분노와 욕망이 번지는 불길처럼 양측 모두 다 태우고 얻은 것이 없이 힘들게 된 결말을 우리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분노와 욕망을 다 다스리고 잠재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번지고 또 번져서 우리에게 얻은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고요. 다 태우고 없애는 그런 결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우리는 죄로 인해 찾아오는 비극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비극이 일어난 후에 헬갓 핫수림의 재발 대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곳이 칼날의 밭 헬갓 핫수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사전에 더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분노와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고요.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그 모든 재능들과 좋은 상황들을 선을 행함으로 또 주를 위해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삶의 터전과 또 우리 가정, 교회를 헬갓 핫수림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그 분노로 찌르고 또 서로 공격하고 서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평강과 소망으로 가득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모든 욕망과 분노, 자기 과시를 잘 다스림으로 비극이 아니라 축복과 승리가 있는 또 평강이 있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함께